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세상에 더욱 심해져서 애굽과 가나안이 다 황폐해진 위기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꿈의 사람 요셉은 총리로서 모두가 살아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애굽 토지법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쌀을 주는 대신 돈을 받았고, 돈이 떨어졌을 때는 가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동의나자 이후에는 모든 땅을 사들이는 대신 그들의 몸, 즉 노동력을 담보로 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 토지법의 자세한 정책을 보면 쌀을 가져간 자들이 땅을 나라에 바치고 그 땅에서 자신들이 소작농이 되어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얻게 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스스로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로 애굽은 더욱 부강해졌고 백성들도 먹고 살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새 토지법의 이 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전 세계에 닥칠 기근에 대해 꿈을 꾼 것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가장 큰 힘을 가진 그 리더에게 그 꿈이 임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견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바로에게 번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미리 보여주셨으나 그것을 해석할 만한 지혜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을 만한 믿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을 노예였던, 그리고 죄수였던 젊은이 요셉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요셉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일의 결국을 보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의 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길의 끝, 아주 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바로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내딛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계획하겠습니까? 오직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삶에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혜의 종은 스스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 지혜와 성실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녀로서, 제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요셉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한편에서 어떤 분들은 오늘의 토지법 개혁을 보면서 요셉이 신앙을 떠나 너무 정치적인 성향, 이 경제에 능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셉이 기근을 핑계로 사람들의 토지와 노동력을 갈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 비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비경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성경이 가르치시는 기준 위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하고 올바른 정치적인 소신과 경제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이 고대 애굽 사회는 국토를 왕의 소유로 인식하고 노예 제도마저도 일반적인 시대였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백성들을 노예가 아니라 소장농으로 삼고 수익의 5분의 4를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요셉의 토지법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는 윈윈 정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각 사람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와 충성과 또 성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가 강건해지고 생명이 살아갈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되 충성스럽게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 기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배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지금 이들은 애굽인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여기 이집트에서도 바로의 신하로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 안 죄수로 있을 때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아래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과 최선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이집트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 되어 소장농으로 일하게 된 동안에도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들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있고 하나님 대신 태양신을 섬기고 숭배하던 바로 왕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성실하게 일하여 애굽을 부강하게 하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남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젠가 결국에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족이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현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면에서 아주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지 않게 하신 것, 그리고 훗날 출애굽을 위한 정당성을 갖게 된 것 정도가 아주 희미한 가능성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이들 위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기근과 같은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 이길 지혜를 얻게 되리라는 것. 둘째, 여전히 이방 땅에서 이방왕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최선을 다해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할 때 나도 살고 민족과 이방의 백성들까지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도록 오늘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기근이나 이방 나라의 통치와 같은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러했듯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과 성실로 그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통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